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교회로서 시작된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과함으로 비로소 교회로 거듭났다. 그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날은 오순절 날이기도 합니다. 오순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오순절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은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던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면 나타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의 성천과 재림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생깁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머리로는 안다고 할지라도 내 가슴 속으로 그냥 확 밀려 들어오면서 갑자기 깨달아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짊어지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것은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이구나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내 가슴 속에서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사람의 특징은 가슴 속에 알 수 없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깨달음이 생기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결과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이 내 가슴 속에서 그냥 우러나는 것입니다. 우러나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이것이 그냥 우러나지는 겁니다.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걸 거부할 수가 없는 이 가슴 속에서 벅차오르는 거.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면 나의 보혜사가 되신다는 걸 내가 알게 됩니다.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어려울 때도 많고 모를 때도 많고 눈물 날 때도 많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런 상황이 되게 될 때마다 무언가가 가슴에서 확신이 나는 거예요. 무언가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막연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밑바닥으로 내가 완전히 떨어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런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이렇게 가슴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상하게 무언가가 보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다. 하는 무언가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깨달아져요. 그리고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내 가슴에 있는 아픈 거, 힘든 거, 이런 걸 얘기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그게 형식적인 기도의 모습이든지 아니면 그냥 내 마음속에 나오는 말을 하나님께 그냥 얘기를 하는 것이든지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정말 내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이 아픔을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왜요?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듣지도 않는데 말을 하게 되면 내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말을 못해도 내가 이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거,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왜?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이렇게 깊은 위로가 내 가슴을 감싸는 걸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 인생의 삶의 카운셀러, 내 상담자, 모든 걸 나하고 친밀하게 내 모든 걸 얘기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도
뭐 이렇게 뭐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 됐다, 뭐 대단한 위대한 사람이 됐다, 뭐 뭘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내 삶에 정말로 이런 문제들을 성령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받고 응답을 받고 그러면서 인생길을 이렇게 걸어갑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면 능력이 생깁니다. 이걸 가만히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혜사만 되시는 것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많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정말 내가 어디서 힘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정도 되게 되면 내가 그냥 확 주저앉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이 힘이 어디서 났지? 알 수 없는 힘, 알 수 없는 능력.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마다 순간마다 이런 능력에 힘입어서 용기를 얻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상상도 못할 그런 것을 내가 확신을 하고 믿고 내가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령의 은사의 특징은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인 것이 일시적입니다. 가장 어떨 때 성령의 은사가 나에게 임합니까? 내가 정말 그 은사가 아니고서는 그 삶의 상황을 이겨나갈 수 없을 때, 그때 성령의 은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은사로 다른 사람을 위로를 막 하면서 살아갑니다. 정작으로는 내가 위로받아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니까 다른 사람을 막 위로를 하는 거예요.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기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전까지는 제대로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니까 전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고 그리고는 숨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조차도 못 드리는 거예요.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성도가 무슨 성도입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고난과 고통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내가 뭉개질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서 쓰러지지 않고 무언가 가슴 속에 있는 무언가가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걸 경험하면서 그걸 떨치고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구나. 야,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저만 하면 박살이 나야 되는데, 저만 하면 뭉개져야 되는데, 저만 하면 끝장이 나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뭐야? 왜 또 일어서는 거야? 아직까지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 아직도 기도를 하고 있어? 아직도 서로를 도와가면서 살아가고 있어?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베드로를 비롯해서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 뭐 누구라고 말할 것 없이 그 많은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사람들이잖아요. 야고보, 요한, 뭐 엄청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전까지는 교회단 모습이 안 보입니다. 다들 두려워하고 온전히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설교 한 편 못하고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고 설교도 제대로 못하게 되면, 무서워서 그걸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성도라고 하겠습니까? 설교는 리포트 쓰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의 신앙 고백으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설교에는 자기 자신의 모든 믿음과 자기 자신의 모든 생애가 고백적으로 나와야지 설교잖아요. 말만 한다고 설교입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예요. 교회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그 교회에 비로소 설교가 울려 퍼진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리고는 이 설교와 그 뒤를 이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의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 방언이 다른 지역에서 온 12지역에서 온 디아스포라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자기 나라의 언어의 방언을 한 거예요. 순수히 선교 목적이죠. 복음 전파에 방언을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들은 비로소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적으로도 중요하고 우리 개인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온 세상이 달려들어도 꺾을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죽을지언정 꺾이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안 꺾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꺾이는 것이 아니고 꺾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끝났다 생각되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또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지는 사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일어나져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선택이나 내가 하나의 종교를 선택했다, 오늘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거하고는 의미가 많이 다른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적인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결단하고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근본을 깊이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어. 하나님께서 내가 완전히 꺾이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어. 알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응답을 주셔서 갈대같이 약한 내가 또 일어나지는 거고, 또 걸어가는 거고, 또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하게 되면 아직까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과 성도는 많이 다릅니다.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그런 단계가 무엇인지 모르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머리에 와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언가 내 인생의 밑바닥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출석하는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걸어가는 길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내 욕망을 이루는 것,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인생이 내가 주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때가 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고, 때가 되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를 받았고, 때가 되니까 베드로는 첫 번째 설교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때가 되니까 교회가 공동체가 되었고, 때가 되니까 그들이 가진 것을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